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자, 이제 사무엘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하 개론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학 한번 여러분들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적인데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생애와 초대왕 사울의 통치 및 쇠퇴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선택되고 준비된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저자는 사무엘로 추정이 되고요. 원독자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배경은요,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이 신정 체제에서 군주제로 이행한 과정을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물은 엘리,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 요나단입니다. 핵심 구절 보시면 8장 7절과 9절이 있는데요. 먼저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 구절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개요로 넘어가서요, 엘리와 사무엘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탄생과 어린 시절, 블레셋과의 전쟁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시는 장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 다윗과 골리앗, 그 다음에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가 된 장면, 사울이 다윗을 뒤쫓는 장면, 그리고 사울의 패배와 죽음, 이런 장면이 5가지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주제를 보시면 첫 번째로 왕입니다. 부패한 제사장들과 사사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주변 나라들처럼 조직화된 국가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본래 뜻에 반하는 일이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왕을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군주제 수립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그들의 진정한 왕으로 여기는 한 이스라엘은 번영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탈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개인사에 개입하시고 결과를 뒤집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은 사사, 제사장, 예언자, 왕 등 여러 직책의 지도자들을 통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양한 직책의 지도자들은 그만큼 다양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성공은 권위나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식, 지혜, 나이, 힘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통이나 제의에 기초한 피상적인 헌신을 지속하기보다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깊은 자비와 즉각적인 정의로 반응을 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의 최고의 유익을 위해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정의를 행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시며 도덕적인 성품은 완벽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무엘하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의 목적은요, 다윗의 통치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탁월한 지도력의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저자는 또한 다윗을 불완전한 왕국의 불완전한 지도자로 묘사하고 새롭고 완벽한 왕국의 이상적인 지도자가 되실 그리스도를 예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고요, 원독자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저작 연대는 다윗의 통치 직후인 주전 930년경입니다. 배경은 다윗의 통치 아래 연합한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주요 인물은 다윗, 요압, 밧세바, 나단, 압살롬입니다. 핵심 구절 5장 12절입니다.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가 핵심 구절입니다. 사무엘하 계요를 살펴보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성공을 기록해 놨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장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장면,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한 장면, 이 세 장면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고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다윗 가정의 혼란, 다윗에 대항한 반역, 다윗 통치의 말년, 이 네 가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주제를 살펴보시면 왕국의 성장입니다. 다윗의 지도력 아래 이스라엘 왕국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독립적인 지파 연합체에서 중앙 집권 체제가 되었고요, 간헐적인 사사들의 통치에서 군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 전역으로 분산되었던 예배는 예루살렘 중심의 예배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위대함입니다. 다윗의 인기와 영향력은 엄청나게 배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성공 배후에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자비를 부어주고자 하셨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신의 관심사보다 하나님의 관심사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위대함을 그만의 이기적인 도구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분의 백성을 섬기는 도구로 여기십니다. 자, 세 번째, 정의입니다. 다윗 왕은 사울의 가족, 적, 반역자, 동맹국, 친구들에게 정의와 자비와 공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정의로운 통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근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도덕적 성품이 정의의 기준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정의로웠지만 그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정의를 행하는 모습은 하늘의 이상적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결과입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지도자이자 왕으로서 자신의 목적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번역과 안락을 누리라는 그 욕구 때문에 승리 뒤에 재난을 맞았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범함으로써 자기 가족과 나라가 망가지는 죄의 결과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죄의 유혹은 생의 목적을 잃을 때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죄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범에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들들이 강간과 살인에 연루되었음에도 그들을 징계하는 일을 등한시했습니다. 이 위대한 영웅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격적인 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도 숨은 약점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먼저 사무엘상을 읽으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경주를 마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무엘하를 읽으실 때 신실함, 인내, 용기, 관대함, 헌신, 정직 등 다윗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